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3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빛의 갑옷을 입자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집에 텃밭을 가꾸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는 텃밭에 상추와 야채들을 심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텃밭 앞에 감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었고 이 감나무가 햇빛에 가려서 텃밭의 상추들은 약해지고 비실비실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감나무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론 텃밭의 채소와 상추는 햇빛을 잘 받고 무럭무럭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지는 않는지요. 이 장애물을 내려놓고 햇빛, 즉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름답고 정갈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 해도 귀한 사람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쓰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곱고 단정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사치스럽고 비싼 옷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과 정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복은 주로 그 시대의 정신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종류와 가격이 다양한 것을 봅니다. 몇 천 원에서부터 몇만 원 또는 몇십만 원, 심지어 어떤 옷은 1,000만 원을 웃도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최고급 양모로 된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싶으신지요? 아니면 수십억 원짜리 옷이나 다이아몬드가 가득 박힌 드레스를 입고 싶으신지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것이 조금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육적인 허영에 치우쳐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주님이 사랑스럽다 하지 않으실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오히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셨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값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단정하게 입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입으라 하신 옷이 있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빛의 갑옷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옷들로 자신을 치장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악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가치는 자신의 입은 옷만큼도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이러한 옷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고 사라지게 되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은 빛의 갑옷은 변함없이 그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이란 어떤 옷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강체를 두른 빛의 갑옷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짜여진 옷입니다. 또한 빛의 갑옷은 싸움터에서 몸을 보호하기에 입는 옷처럼 빛의 갑옷은 단지 아름답고 화려한 광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신 옷임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신 이유와 그것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신속히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첫 장을 열면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날에 아무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노라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천지를 조성하시고 그 안에 만물을 이루시며 또한 세상에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온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유 없이 이루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속이 빈 쭉정이도 나오지만 충실한 알곡을 거둘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긴 시간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을 경작하고 계시는데 이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빛 가운데 거하는 성결된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알곡된 영혼들은 언제 추수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가 추수 때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 얼마나 더 가까워졌습니까?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비추어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빛 가운데 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먼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자신의 행동과 입술의 모든 말 또한 마음씀과 생각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단정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대예배 말씀에 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행하심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신지요. 이런 단정한 모습,
단정한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은 밤에 어두움을 틈타 발생하는데 밝은 낮에는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라도 악한 일을 삼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밝은 빛 속에 거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며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단정히 행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정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단정한 모습이란 마음과 입술, 행실 등이 마땅한 도리와 지켜야 할 본분과 그 위치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경박한 유행을 쫓아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으며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지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범사의 진리를 쫓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갖춰야 할 교양이나 예의 범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무 같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단정히 행했던 대표적인 예로는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도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는 법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입술의 말씀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내지 않으셨습니다. 생명과 사랑을 주고 믿음과 소망을 공급하는 말씀을 하셨으며 악한 자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며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 위험 있는 권세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이 말의 올무를 잡고자 하여도 찾을 수 없었고 가까이서 모시는 제자들조차도 감히 경솔한 말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르지도 아니하시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실 뿐 아니라 길에 지나가실 때에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으실 만큼 언행에도 품위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교양을 잘 갖추어서 걸음걸이 같은 몸가짐이나 언어 습관도 흠없는 모습으로 나와야겠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실지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하신 분이시니 행여 잠드신 모습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셨을 리가 없겠지요. 이렇게 단정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본문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처럼 방탕,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등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을 벗어버리고 어둠이 무엇인지, 비질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벗어버릴 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는 말씀처럼 마음에 선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온유함으로 대하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지만 악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범사에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탕이란 무절제하고
방종된 생활로 정리되지 않은 삶을 말합니다. 사람이란 동물과 달라서 정욕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과 도리가 있습니다. 이 도리를 지키는 것이 단정한 삶이라면 방탕한 삶이란 욕망을 쫓아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정돈된 삶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생욕을 쫓아 음란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나 술에 취해 살아가는 등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모두 방탕함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술 취함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 중에 혹여는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변명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한 잔을 마셔도 그 한 잔만큼 취하게 되는 것이 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경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물이 귀한 지역이라 식수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을 발효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조차 많이 마시면 취하기 때문에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삼가 절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31절에도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술문화가 발달한 현재에 사는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리의 자유함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였는데요. 진리의 자유함이란 술집에 가서 상대방이 교회 다니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모른다면 내가 자유롭게 술을 마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로 말씀 그대로를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그대로를 하나하나 배울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그게 빛의 갑옷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것을 가미하고 더하고 자신의 뜻대로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너무나 정확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음란과 호색이란 무엇일까요? 음란이란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음탕하고 난잡한 것을 말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소설 속에서 여러 사람과 물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마치 세련되고 진보적인 사고방식인 것처럼 미화되는 것도 봅니다. 또한 이렇게 단정한 것을 잃고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유로워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둠의 일이라 느낌으로 숨겼던 일들도 이제는 드러내어 떳떳하게 행하고 오히려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어두운 세상에 양심이 무뎌졌다는 증거인 것이죠. 또한 호색이란 사전에 보면 여색을 좋아 또는 탐색증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마음에 있는 생욕을 쫓아서 각종 옳지 않은 행동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동성끼리 혹은 동물과 관계를 맺는 수간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하면 자신이 혹여 이성이 모인 곳에 있기에 더 좋아한다면 이런 마음조차도 근본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이든 정한 마음이 없이 이리저리 변개함이 심하다면 그 역시 이러한 어둠의 일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 호색 등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어둠의 일이라면 쟁투와 시기 등은 물질이나 명예 등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쫓아 나오는 어둠의 일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라고 말씀했듯이 욕심과 시기를 인해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못하면, 즉 남이 자신보다 나으면 마음에 감정이 생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단정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그만큼 말과 행실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어둠의 일들은 진리를 듣고 빛을 사모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어둠을 온전히 버리기 위해서는 티끌만큼 미세한 부분까지 발견하며 버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이처럼 정욕을 쫓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속성을 우리 마음 안에서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근본에 어둠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이를 유발할 만큼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면 다시 싹이 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뿌리는 홀이라도 남기지 말아야 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린 후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곧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고 지켜 나가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으로 옷을 입었기에 전생애를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배우는 대로 그 말씀이 빛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이 빛으로 옷을 입으면 이전에 정욕을 쫓아 행하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상에서 때로는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던 소년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깨닫지 못한 정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을 따라 범죄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안목의 정욕이 발동하며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지요. 그 여인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쾌계를 써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범하고 맙니다. 여인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이방인의 손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보응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을 받게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충성할지라도 정욕을 버리고 있지 않는 한 어느 때인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육신의 일들이 도모되며 어두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빛의 갑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사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요 빛으로 옷을 입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반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장수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너무나 감동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 장수로 생명까지 내놓는 사랑으로 충성으로 나오는 것이구나.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도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즐거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억지로 혹은 의무 속에서 지켜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놓고 볼 때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여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영적인 장수의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리하고 집요한 공격에도 든든한 갑옷을 입으면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직면한 문제마다 진리로 승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까지 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의 분야를 의미하는데, 이는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육적으로 볼 때 갑옷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이 전쟁터에서나 혹은 결투하는 장소에서 그 생명을 보호하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입는 보호 장치이지요. 옛날 로마의 군병들은 쇠나 노쇠로 만든 비닐 모양의 조각들을 연결하거나 가죽 조각을 튼튼히 엮어 만들기도 했고, 중세 유럽의 기사들은 마치 로봇처럼 전신을 철판으로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탄환을 막기 위해서 더 튼튼한 재질로 만든 방탄복을 입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로 사람을 100% 완전하게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에 허점이 있어 약한 부분이 있기에 상처를 입고 생명까지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장 속에 확실히 지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전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빛의 갑옷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원수마귀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사망으로 이끌기 위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어찌하면 사망의 길로 미혹하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위해 두루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악한 영들과 이에 맞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간의 영적인 전투가 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이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인류가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태어나면 곧바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헤롯 왕을 주관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장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여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혈과 육의 사람인 헤롯 왕 개인의 악한 마음이나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 즉 어두움의 주관자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영계의 전투 속에서 승리하며 오직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같이 빛의 갑옷을 입어서 순간순간 진리로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도 감정도 오직 하나님께 맡겨 진리대로만 행하는 사람이죠. 바로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여인으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와 지혜롭고 총명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힘을 얻어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아히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3일 금식하며 기도한 후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왕이 부름이 없을 때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더욱 왕의 사랑을 입었고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았으며 유다인을 해치려던 대적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은 육의 가족보다 주 안에서 진리와 성령의 생명의 띠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육의 가족이라도 진리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맺어진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 형제라 해도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뒤돌아서고 불목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정과 욕심이 남아있는 육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형제는 영적인 사랑과 용서로 맺어지고 긍휼과 자비로 이어진 관계이기에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이루려면 이런 마음을 이룬다면 이 자체가 빛의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으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 임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빛의 갑옷이 되었지요. 다메섹 도성에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이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많은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갑옷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생명을 다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자님을 보았습니다. 그 삶 하나하나가 어찌하면 세계 선교를 이룰까? 어찌하면 많은 성도들을 세상에 갈 수 있을까? 온 마음을 다해,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가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자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떠올려 보며 아버지, 선진들이 생명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목자님이 그런 삶을 사심을 보았습니다. 또 지금 앞서가시는 당회자님의 삶 하나하나를 보니 어찌하면 세계 선교를 들으며 어찌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세상에 인도할까라는 너무 애타고 간절한 모습을 봅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절대 목자님은 혼자 가셔도 목자님이시니까 그러셨지 했지만 우리 당회자님이 가실 때는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뜻을 위해서 저렇게 생명대에 달려가시는데 저도 그런 주의 종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장수들이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피해야 할 때는 피할 수 있고 명철을 통해 바른 길을 가시며 사단의 회를 깨트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이 되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면 빛의 갑옷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59절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은 맞서서 부딪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피해서 화평을 도모할 수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악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아시고 지혜와 명철로
악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니 그들이 감히 아무것도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일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운 후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인지 묻습니다. 바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올매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어찌하면 예수님을 올매에 잡게 할까? 지금 이 가난한 여인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매에 잡게 A라고 말해도 B라도 말해도 올매에 잡힐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입고 떠나도록 하였지요. 이렇게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합당한 지혜와 명철의 해답이 있기에 예수님에 대해 악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빛으로 비추시니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실 때 가늠한 여인의 마음은 감동으로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로 빛의 갑옷을 입으니 위로부터 어두움을 물리칠 지혜와 명철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옷을 입으려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빛의 옷을 입고 더 나아가 빛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 어둠을 물리치며 무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삶이 곧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인 것입니다. 전선에 수천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도록 장치를 하면 그 전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체가 전선에 닿으면 그 수천만 분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서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둘러싸고 있다면, 우리 몸을 빛의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원수마귀가 접근하지도 못하고 설령 왔다가도 오히려 어두움이 빛 힘을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감히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3월에 기도를 하면서 그 일꾼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일꾼을 위해 기도하실 때였고 또 단에서 설교하실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었고 그리고 그 빛으로 나온 것은 실이 되면서 갑옷과 투구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갑옷과 투구를 성도님들에게 너무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영혼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설명하시면서 그 갑옷을 입혀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왜 그 전쟁터에 나갈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입히시는 것처럼 그 환상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진리를, 선을 말씀하시지만 이 66권의 말씀을 정확히 풀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말씀을 가르친다 해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빛의 갑옷이 될 수 없을 텐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 가시면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봐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말씀이 빛의 갑옷이 되는구나 라는 걸 떠올리면서 너무나 감동과 행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방을 동행하며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에 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길은 걸으면 어떻게 걸어야 되고 또 이불은 어떻게 개야 하고 하셨던 말씀들이 떠올라서 그 말씀들로 더 섬기게 되고 더 나아지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전 신방을 동행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주일날 들었던 말씀, 단열절에 함께 기도했던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저에게 너무 은혜 받아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행해져요.
저는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기억이 나고 떠오르고 행해집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뜻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히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불림받을 정도로 온전한 빛의 갑옷을 입었던 아브라함은 일국의 왕이라 해도 머리를 숙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선한 도리를 쫓기를 즐거워했던 룻은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올랐으며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은 쾌계를 써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사자의 입을 봉해서 아무리 굶주리고 배고픈 사자라도 다니엘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도 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의와 타협치 않은 요셉은 정녕 왕 다음과는 건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지켜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것은 구약의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말씀들이 문자적이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우린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기도하시는 권능의 종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서 제가요 지난주에 그 신문을 말씀하실 때 저 신문을 내가 꼭 들고 다니면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치료받았고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치료받았고 전 세계 기도받는 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열심히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니 그것이 빛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고압 전선들을 당한 것처럼 원수마귀는 타들어가고 불의는 타들어가고 어둠은 타들어가면서 치료받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목자님은 그러셨지 우리 당회자님은 그러셨지가 아니라 그 66권의 말씀으로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벗어내고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알아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설령 시험할 난이 왔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오히려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사단의 진을 깨트리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런 영적 장수들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낙과 같이 단정히 행하며 온전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싸움이 마치는 날까지 날마다 승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영적인 의미와 뜻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어둠을 벗어야 하며 어둠이 무엇인지 또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정신갑주로 입고 이 말씀대로 행해 나아감으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마음이 평안하고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면 왜 감동이 되겠나이까? 그 빛의 말씀들이 우리를 조명하며 또 이길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온전히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로 나아짐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